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어요? 갈릴리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오셨습니다. 이 입성하실 때가 바로 유월절 절기인데, 유월절은 이 유대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큰 명절인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뭐 그렇게 많은 한 10만, 20만 뭐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에 얼마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많을 때는 30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정말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드려진 예물,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진 양의 수를 요세비우스가 거기에 써놨는데, 요세비우스, 그러니까 요세푸스라고도 하죠. 그 요세비우스가 자기 책에 역사서에다가 써놨는데 25만 6,500마리를 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건지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정말 대단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어떻게 오르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가는 그 길이에다가 종려가지를 깔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몰라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죠. 거기 보면은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뭐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원래 호시아나,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호시아나라는 말은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절박한 기도문이 바로 호시아나인데, 이것이 이들이 그 의미가 이제는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려 갖고는 이게 아람어로 바뀌면서 호산나라는 그런 단어로 바뀌었어요. 호시아나가 아람어 호산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호산나는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 아람어 호산나는 그 의미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는 만세, 또 찬송하라 뭐 이런 뜻이에요. 만세 찬송하라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는 거를 백성들이 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세 찬송하라 막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원뜻은 원래 호시아나란 뜻은 주여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문인데, 구원을 빚는 그런 기도문인데, 그것을 막 환영하는 만세 찬양하라 하는 그런 소리로 바뀌어서 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쫓으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만세 찬양하라 그렇게 외쳤지만 그 원 언어의 뜻은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함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말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의미를 지닌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들은 종려나무를 깔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들을 새롭게 하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은 정말 우리들이 여기 있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 거기에다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어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들 가운데 오신 선지자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은 선지자로서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너희들에게 임하는데 그 왕이 어떻게 임하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너희들에게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친히 영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왕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직접적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왕을 밝히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그런 걸 밝힌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바로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이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거기서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도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때 그에게 주어진 그런 조롱이 뭡니까? 홍포를, 망이나 입는 홍포를 그에게 입히고 갈대우를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나서 면류관, 그런 왕이 쓰는 면류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갖고 씌우고 왕처럼, 그리고 십자가 위에 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써갖고는 딱 붙여놨어요.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그것을 조롱하려는 그런 행위였지만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런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종려주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전에 고대에는 이 왕이 나귀를 타고 오면은 그것은 언제나 평화를 상징했다고 그래요. 왕이 나귀를 타고, 고대 시대에는. 왜냐하면 말은 전쟁 때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나귀는 평화로울 때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것이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유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모시고 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과 검을 지닌 그런 병사들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온 사람들은 농민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부녀들, 아이들이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는 그 모습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력으로 사람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치, 경제력 따위 그런 권력이나 어떤 폭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겸손과 인내 또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요,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환가 갖고 그가 거기서 이제 생을 마치는데, 이 말년에 쫓겨나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 만민을 정복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세계 모든 만민을 정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직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요, 백성을 희생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이 유월절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요세푸스의 그 유대사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그 유월절이 되면 가족께서 양 한 마리를, 가족당 양 한 마리씩 그렇게 제물로 바쳤다고 그래요. 근데 많을 때는 25만 마리나, 아까도 말했지만 25만 6,500마리, 이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역사서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제물로 드릴 때는 25만 마리가 넘는 엄청난 수의 제물을 잡아서 그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말이 25만 마리지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뽑고 그 피와 그 제물을 나눠서 하나님 앞에 뿌리고 드리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 그냥 피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25만 마리를 잡아서 했다고 생각해 봐요. 특별히 이들이 그러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전가의 원리를 거기서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이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람의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생명으로, 우리의 죽음이에요. 목숨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인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짐승을 바치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 대신에 짐승에게 네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짐승에게 짊어지게 해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네 죄를 용서받으라. 이게 전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내 죄가 전가되도록, 짐승에게 전가되도록 그 제물될 짐승 위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이 그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속죄의 제물로 얼마나 많은 양들을,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양들을 거기서 죽였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이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자들이 모여갖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았으니, 정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대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수많은 죄를 가지고 수많은 제물을 죽이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절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대속의 죽음을 이 유월절을 선택해서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우리들을 위해 속죄양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영원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을 잡는다는 건 우리 죄를 전가시키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전가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열매가 누굽니까? 바로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다 구원의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돼서 썩어지는 밀알이 돼서 죽으셔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 믿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자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글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예수님 괜히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무가치하게 하는 거예요. 글쎄요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을 얻는 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절망적인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허덕이던 자들이 이제는 저 천국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시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시내에는 UBF라고 하는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이 독일의 공습이 있을 때에 이 독일 군들이 영국 사람들을 혼란시키려고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폭탄 가운데 시간 장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한 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몰라서 사람들이 그 폭탄이 있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다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전직 장교 출신인 포크 공작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포크 공작이 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희생하겠다. 내가 저 시한폭탄들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렇게 헌신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뜻에 의기투합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하자 했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거기 나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그 결사대가 UBF 결사대예요. 이 결사대 사람들이 열심히 시한폭탄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폭탄이 터져서 그 결사대 전원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시한폭탄 34개를 제거했어요. 그 많은 폭탄 중에 34개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국 시민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결사대의 희생으로 결국에는 이 폭탄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이 시민들이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이 땅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희생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